네, 오늘의 말씀은 사무엘상 6장 1절에서 12절의 말씀입니다. 여호와의 궤가 블레셋 사람들의 지방에 있은지 일곱째 달이라. 블레셋 사람들이 제사장들과 복술자들을 불러서 이르되 우리가 여호와의 궤를 어떻게 할까? 그것을 어떻게 그 있던 곳으로 보낼 것인지 우리에게 가르치라. 그들이 이르되 이스라엘 궤 신의 궤를 보내려거든 거저 보내지 말고 그에게 속건제를 드려야 할지니라. 그리하면 병도 낫고 그의 손을 너희에게서 옮기지 아니하는 이유도 알리라 하니, 그들이 이르되 무엇으로 그에게 드릴 속건제를 삼을까 하고 이르되 블레셋 사람의 방백의 수요대로 금독종 5과 금쥐 5마리라야 하리니 너희와 너희 통치자에게 내린 재앙이 같음이니라. 그러므로 너희는 너희의 독한 종기의 형상과 땅을 해롭게 하는 쥐의 형상을 만들어 이스라엘 신께 영광을 돌리라. 그가 혹 그의 손을 너희와 너희 신들과 너희 땅에서 가볍게 하실까 하노라. 애굽인과 바로가 그들의 마음을 완악하게 한 것 같이 어찌하여 너희가 너희의 마음을 완악하게 하겠느냐. 그가 그들 중에서 재앙을 내린 후에 그들이 백성을 가게 하므로 백성이 떠나지 아니하였느냐. 그러므로 새 수레를 하나 만들고 멍에를 메어 보지 아니한 젖나는 소 2마리를 끌어다가 소의 수레를 메우고 그 송아지들은 떼어 집으로 돌려보내고 여호와의 궤를 가져다가 수레에 싣고 속건제로 드릴 금으로 만든 물건들은 상자에 담아 궤 곁에 두고 그것을 보내어 가게 하고, 보고 있다가 만일 궤가 그 본 지역 길로 올라가서 벳세메스로 가면 이 큰 재앙은 그가 우리에게 내린 것이요 그렇지 아니하면 우리를 친 것이 그의 손이 아니요 우연히 당한 것인 줄 알리라 하니라. 그 사람들이 그같이 하여 젖나는 소 2를 끌어다가 수레를 메우고 송아지들은 집에 가두고 여호와의 궤와 및 금쥐와 그들의 독종 형상을 담은 상자를 수레에 실으니 암소가 벳세메스 길로 바로 행하여 대로로 가며 갈 때 울고 좌우로 치우치지 아니하였고 블레셋 방백들은 벳세메스 경계선까지 따라가니라. 아멘. 네, 잠깐 기도하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오늘도 하나님의 말씀 듣고자 또 하나님의 말씀 앞에 서 있습니다. 하나님 친히 말씀하여 주시고 하나님의 궤, 언약궤가 행하신 그 모든 것, 하나님의 그 뜻, 우리도 깨닫게 하여 주시고 그 하나님의 뜻을 따라 살아가는 저희들이 다 되게 하여 주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네. 언약궤가 블레셋 땅에 있은 지가 7달, 그러니까 7개월이나 있었다라는 겁니다. 상당히 긴 시간 동안 있었습니다. 재앙이 임했는데도 그들은 7달을 붙들고 있었던 것이죠. 그 시간이 길어지면 길어질수록 그 블레셋에 임하는 재앙은 점점 더 커져 갔을 겁니다. 그래서 언약궤를 어떻게 해야 될지, 그리고 돌려보내려면 어떤 방법으로 돌려보내야 할지를 이제 제사장들과 복술가들을 불러서 이제 물었습니다. 이게 그냥 이게 여호와 이스라엘의 신이 내린 재앙이구나라는 것을 알았죠. 그냥 돌려보내긴 돌려보내야 될 것 같은데 그냥 보낼 수는 없고 이 재앙을 멈추려면 어떻게 해야 되는지를 물었던 것이죠. 뭐 그냥 가지고 와서 야 가져가라 뭐 이렇게 해봤자 그 신의 노여움을 이제 그 달래지 못한다면 아무 소용이 없고 그 재앙이 거둬지지 않을 수 있기 때문에 그런 것이었을 겁니다. 그래서 이제 제사장들에게 물었던 것이죠. 어떻게 하면 이 여호와의 그 신의 노여움을 풀어줄 수 있겠느냐라고 했더니 3절에 이렇게 말을 합니다. 속건제를 드려야 한다. 이렇게 말을 합니다. 그죠? 우리 이스라엘의 법에도 있습니다. 죄를 지었으면 하나님께 속건 제사를 드려야 됩니다. 예물을 드리고 죄에 대한 용서함을 구하는 제사를 드려야 되는데, 그러니까 이제 잘못된 방법으로 돌려주면 그들에게 내린 재앙이 멈추지 않을 수 있기 때문에 속건제를 드려라. 그러면 병도 낫고 그의 손도 옮기실 것이다. 이렇게 말을 했던 것입니다. 그랬더니 무엇으로 속건제를 드려야 되느냐라고 물었습니다. 그랬더니 블레셋의 이제 5도시의 연합 국가였는데 5도시의 그 방백들의 수, 5도시의 수, 또 그에 따라서 독종의 모양으로 금을 만들어서 5개, 그리고 금쥐 5마리를 이제 만들어라. 각 도시에 내린 그 재앙 숫자대로 도시의 숫자대로 만들어라라고
이제 말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성경에는 이제 독종만 나오지만 이 쥐의 재앙도 있었던 것으로 우리가 엿볼 수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애굽에 출애굽할 때 바로가 그들의 마음을 완악하게 함으로 말미암아 그 땅에 재앙을 임했던 것처럼 이 블레셋도 지금 그러고 있는 거죠. 만약에 더 완악하게 굴고 여호와의 교회를 돌려보내지 않는다면 그 재앙이 점점 더 심해지고 점점 더 많은 재앙이 임하게 될 것입니다. 그래서 이 제사장과 이 복술가들이 이렇게 말을 하죠. 애굽과 바로가 그들의 마음을 완악하게 해서 온 애굽 땅에 재앙을 내린 것을 너희가 듣지 않았느냐. 그러니 너희가 왜 완악하게 해서 그 재앙을 더 받으려고 하느냐. 그러니까 얼른 돌려보내라. 속건 제물과 함께 돌려보내라라고 했던 것이죠. 그래서 이제 속건 제물과 함께 이제 수레에 실어서 언약궤를 돌려보내게 되는데요. 그런데 정작 이스라엘은 속건 제사를 지내지 않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전쟁에서 패하고 언약궤도 빼앗기고 뭐 엘리 제사장도 죽고 지금 난리가 났는데 하나님 앞에 그들의 죄를 용서함을 구하는 제사를 드린 기록이 하나도 없습니다. 정작 이방인들은 지금 속건 제사를 드리려고 하는데 이스라엘 백성들은 제사를 드리지 않는 모습, 어떻게 보면 참 어리석은, 정말 자기 소견에 옳은 대로 살아서 정말 하나님의 은혜와 좀 멀어져 있는 모습을 볼 수가 있는 것이죠. 애굽 땅에 내리셨던 열재앙을 내리셨던 하나님이 블레셋 땅에도 재앙을 내리고 있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하나님은 지금도 하나님의 뜻을 거스리고 하나님의 뜻대로 살지 않는 정말 하나님에게 대항하는 사람들에게 그 재앙을 내리시는 분이라는 것을 우리가 알아야 합니다. 그래서 우리도 늘 신실하게 거룩하게 하나님 앞에 늘 서 있어야 되고 이 블레셋조차도 하나님을 두려워했던 것처럼 우리가 우리에게도 또 우리 믿는 자들이 특히나 하나님의 재앙이 임하지 않도록 늘 우리가 하나님을 두려워하면서 하나님 앞에 바로 서서 살아가시는 것이 가장 지혜로운 모습이고 하나님의 은혜를 누리는 길이라는 것을 늘 기억하면서 늘 하나님 앞에 바로 서 있는 모습 그렇게 살아가시기를 바랍니다. 올 한 해 또 새로운 한 달 또 시작을 하는데요. 하나님 앞에 늘 바로 서 있어야 되겠다라는 그 마음을 늘 가지고 살아가심으로 하나님의 은혜가 늘 가득한 떠나지 않는 그런 복이 우리의 모든 성도님들과 가정과 우리 교회에 있기를 바랍니다. 그런데요, 그 조언을 이 블레셋 사람들이 들었습니다. 근데 돌려보내야 될 것 같은데 아직도 그 하나님과 또 하나님이 하신 일이라는 걸 인정하고 싶지 않은 마음이 그 속에 들어있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예물과 언약궤를 실은 수레를 이제 젖나는 소 2마리로 끌게 했는데 그 소들이 수레를 끌고 곧장 이스라엘로 가면 베세메스라는 그 이스라엘 가장 가까이 있는 성읍으로 가면 그러면 그 재앙이 하나님이 내리신 것이 맞고 만약에 그 소들이 이스라엘 땅으로 가지 않는다면 그냥 이게 우연히 생긴 일이라고 우리가 보자 이렇게 이야기하는 것이죠. 그리고는 어떻게 하냐면 젖나는 소, 그러니까 완전히 이제 송아지를 낳은 지 얼마 안 되는 소 2마리를 어미소 2마리를 끌고 가게 하고는 송아지를 집에 가둬버립니다. 그러니 이 어미소가 송아지를 두고 가고 싶지 않겠죠. 그러니까 어미소로 하여금 못 가게 만드는 거죠. 그랬더니 이 어미소들이 어떻게 했냐면 울면서 갔다는 거예요. 이 소들도 하나님을 두려워하면서 정말 울면서 곧장 그 대로를 향해서 베세메스로 가는 모습을 보게 됩니다. 그러니까 사람은 하나님을 인정하지 않는데 소는 울면서 하나님께 순종하는 모습을 보여주고 있는 것이죠. 끝까지 하나님을 인정하지 않는 이 블레셋 사람들의 모습, 인정하고 싶지 않은 모습, 하지만 이 소보다 못한 모습, 이 소는 울면서 순종했는데 인간은 끝까지 인정하지 않고 또 이스라엘 사람들조차도 하나님을 괴에 대하여 잃어버린 것을 통회하고 좀 하나님 앞에 부르짖지 않는 모습을 보게 됩니다. 하지만 하나님은 그런 사람의 인정, 사람들이 하나님을 인정하느냐, 이 재앙이 하나님으로부터 왔다는 것을 깨닫느냐 상관없습니다. 하나님은 하나님이 하실 일을 하고 계시는 것이죠. 괜히 고집부리고 완악하면 결국은 그 사람만 손해보는 것입니다. 우리도 늘 하나님을 인정하고 하나님의 행하심을 우리가 믿고 늘 바짝 엎드려서 늘 하나님의 은혜를 구하며 살아가는 것이 가장 지혜롭고 가장 믿음과 또 하나님의 은혜를 누리는 길,
하나님의 형통함을 누리는 길이라는 것을 늘 기억하며 살아가시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우리 오늘 기도할 때 이렇게 기도하면 좋겠습니다. 먼저 하나님, 늘 우리가 하나님을 인정하는 우리의 믿음 허락해 주십시오. 우리의 모습들 정말 하나님 앞에 바로 서 있어야 하나님의 은혜를 누릴 수 있다는 것. 하나님 믿는 사람으로 하나님의 은혜를 누리는데 어떻게 하나님 앞에 바로 서 있지 않고 하나님 은혜를 누릴 수 있을까? 완악한 모습, 정말 말씀을 듣고도 그 말씀대로 살아가지 않고 딱딱한 마음밭으로 살아가는 것이 얼마나 어리석고 그런 모습인지 늘 깨닫게 해주셔서 하나님 앞에 바로 서 있는 우리가 되게 달라고, 또 하나님은 하나님의 일을 하실 텐데 우리가 그 하나님을 인정하고 믿고 의지하는 자가 가장 지혜로운 자다, 하나님의 형통케 하심을 누리는 길이다 라는 것을 늘 기억하면서 하나님 앞에 늘 나아가서 하나님의 은혜를 누리는 우리가 되게 달라고 기도하면 좋겠습니다. 또 오늘 수요일입니다. 또 2월이 시작되는 또 첫날입니다. 우리 이번 한 달 하나님 지켜주시기를, 또 우리 수요일 선교사님들을 위하여 기도할 때 선교사님들에게도 하나님 함께 해주셔서 하나님 의지함으로 말미암아 그 땅에서 하나님의 역사하심을 보여주고 또 하나님이 행하시는 것을 그 땅에 이루어서 또 많은 열매, 선교의 열매를 맺게 해달라고 기도하면 좋겠습니다. 제가 기도하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블레셋 사람들조차도 하나님을 인정하고 그들의 죄를 속죄받는 속건제를 드리고 있는데 이스라엘 백성들은 정작 하나님의 궤를 빼앗기고도 하나님께 제사 한 번 하지 않고 회개하지 않는 모습을 보이고 있습니다. 하나님께 의지하고 하나님 앞에 바로 서 있는 것이 하나님의 은혜를 누리는 길이라는 것을 늘 기억하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가 어떤 모습이든 상관없이 하나님은 하나님의 일을 하실 것입니다. 그러니 우리는 하나님께 늘 의지하고 하나님 앞에 나아가는 것이 하나님이 주시는 복을 누리는 길이고 형통함을 누리는 길이라는 것, 가장 지혜로운 모습이라는 것 늘 기억하며 하나님 앞에 늘 나아감으로 하나님의 은혜를 누리게 하여 주옵소서. 선교사님들 위하여 기도합니다. 우리 선교사님들도 하나님께 늘 의지함으로 필요한 모든 것 채워주시고 열매도 맺게 하시며 또 하나님의 그 위로하심으로 말미암아 힘을 얻어서 사명 잘 감당하는 선교사님들 다 되게 하여 주옵소서. 또 2월을 시작합니다. 우리 교우들 한 달도 하나님께서 함께하여 주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주기도문 하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아버지의 이름을 거룩하게 하시며 아버지의 나라가 오게 하시며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와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게 하소서.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잘못한 사람을 용서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용서하여 주시고 우리를 시험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악에서 구하소서. 나라와 권능과 영광이 영원히 아버지의 것입니다. 아멘.